예? 253페이지 맨 밑에? 예? 집합론에서 그거 할게요. 응? 응? 중간부터인 것 같은데? 업의 큰 차별성을 달리 보여줌에 있어서 업을 일으키는 차별이란 선치의 업을 이끄는 것은 선법이고 악치의 업을 이끄는 것은 불선업이다, 악업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고통의 값을 받고 악한 일을 했는데 선한 좋은 값을 받는 경우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금 좀 악한데 이게 업의 차별성을 얘기할 때는 좀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업이라는 게 결과를 받는 것이 종자가 씨앗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 하나고, 그죠? 다른데 이를테면 콩을 심은데 콩이 나는 것. 근데 저 사람은 자식복은 많은데 돈복이 없다. 그러면 자식복과 돈복이 연관 있는 부분도 있어도 그 종자 자체는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복을 다 갖추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오복을 다 갖추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복도 전부 다 우리가 흔히 5가지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복을 얘기하더라도 오늘 이 복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가지 복을 얘기할 때도 그게 그 안에 세밀하게 또 달라요. 한 가지 복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냥 다 똑같은 것이야.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악한데 저 사람이 왜 복을 받느냐, 돈복이 있느냐.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이 다른 행동 부분은 굉장히 악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또 남에게 듬뿍듬뿍 베푸는 것은 또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서 악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제복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다릅니다. 가지수.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 가지고 복을 세속복이라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그게 그 결과가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복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부모에게 효도했는데 저 사람이 왜 부도가 났을까?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번지수가 전혀 틀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을 갖다 모르고 제사도 잘 지내고 부모에게 효도 한다고 회사 들어가도 저 사람 돈이 없어 맨날 쩔쩔 매더라.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그 사람 돈복이 있다라는 것도 돈복도 이렇게 자세히 놓고 보면 어떤 원인으로 돈복이 있었느냐 이것도 달라. 이를테면 부지런해서 내가 돈을 벌고 산다. 그런 것은 과거에 지은 복은 별로 없지만도
부지런해서 내가 벌어서 사는데 만약에 그 부지런함 밖에 없다 그러면 마치 여분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이 이제 아프다든지 또는 일할 곳이 없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만 아무리 자기가 부지런해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복은 그렇게 딱 끊어져요. 부지런해서만이 얻어지는 복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딱 끊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전생에 베푸는 것으로서의 복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설사 조금 덜 부지런해도 그런 복이 참으로 이 사람은 조금 노력했는데 돈이 잘 벌어지고 많이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은 이제 부지런했는데도 전생에 베푼 것이 없이 자기가 신세만 지고 살았다. 또 남의 것을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뜯어먹고 살았다 그런 사람은 부지런해도 자기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사기를 당하고 뭐 은행에 넣어놨는데 은행이 부도가 다 버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도 그 원인에 따라서 모양들이 달라요. 모양들이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제 자기가 부지런해서 번 사람들은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전생에 보시를 했으니까 부자가 됐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지런해서 부자는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색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생에 와서도 끄덕끄덕 자꾸 남에게 베푸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끄덕끄덕 베푸는 부자이면서도 베푼다고. 이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자인데 전생에 일괄적으로 전생에 베푼 것만 가지고서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해서 온 것, 인색해서 온 것, 이런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인색해서 이 생에 부지런하고 남에게 안 주고 내가 꼭 지고 있음으로써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한 방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망하고 난 뒤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업이 제복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원인이에요. 한 가지 원인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 원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복의 힘이 강하게 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베푸는 힘이에요. 베푸는 힘인데 베푸는 사람, 평생을 베풀고 산 사람은 다음 생에 와서 절대 그 베풀고 산 그 힘 때문에 다음 생에 와서 절대 제복이 없이 살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죽는 당시까지도 전부 다 도와주고 죽은 뒤에 장례 지내는 것까지도 전부 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복의 품성들도 자세히 놓고 보면 그 안에 미세한 인가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흔히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해서 뭐라 하냐면 아주 복은 금소한 데서 생긴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 부분일 뿐이에요. 간단한 다른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전부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금소해야 되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 별업이라는 것이 차별 보여준다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복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제복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전부 다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설사 보리심을 일으켰다 손 치더라도 그게 간절한 생각으로 있었다 손 치더라도 6바라밀이 실행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아주 드라이한 무미건조한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리심이 씨앗이라 한다면 거기에 그 육바라밀 행은 보시하고 치기하고 인욕하고 선정하고 뭐 지혜, 정진, 선정, 지혜 이것들은 전부 다 조건이에요. 얼마나 그 성불이 종국에 가서 부처가 되었을 때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가라는 것은 육바라밀 행의 성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라한가를 이루었다. 육바라밀 행을 하지 않고 무슨 참선만 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돼버려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와 같이 성불의 연도, 성불의 인과 성불의 조건도 이와 같이 카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성불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육바라밀 행이 완성되어져서 모든 부분에 완성된 결과가 왔을 때 그걸 성불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심적 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국 불교에서 이게 이제 선불교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진 부분들인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생겼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생기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차별의 글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악행을 했을 경우 고통의 결과가 오고, 선행을 했을 경우 그 즐거움의 결과가, 기쁨의 결과가 온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했는데 고통의 결과가 오고, 악행을 했는데 기쁨의 결과가 오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건 막 0.0001%도 그건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꼭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 그런데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분명히 잘못된 씨앗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자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채는 거라고. 그걸 알아채는 것이 이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거든. 이 만업, 각각, 별업이 만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의 원인과 각각의 조건과 각각의 씨앗이, 다른 그것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요걸 심었는데 저것도 나고, 또 이걸 심었는데, 다른 것도 우미 트고,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심은 대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각각의 원인과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이 그게 완벽한 세상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이 창조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게 불가능하죠. 신이 다 알아서 한 것이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결점이 없어요. 이 인과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그 인과법이 이런 것은 틀리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인과법에는 사실상, 결점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인과법을 요건 결점이 있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 있다, 요거는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어요. 왜? 역사 이래로 부처님께서 인과법을 말씀하신 이래로 이 인과법을 논파를 해서 인과법이 무슨 부분이 잘못되어졌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전부 다 이 인과법을 갖다 논파로 왔다가 전부 다 논파가 다 당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수백만의 과학자들도 인과법을 부정을 하고 인과법을 갖다가 잘못된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과학 전부 다 인과법 아닙니까? 그죠? 과학 자체가 인과법인데. 그네들이 이제 인과법이라는 용어를 안 쓸 뿐이지, 인과법이, 과학 자체가 전부 다 인과법인데, 인과법을 부정하는 과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걔네들 뭘 새로 발명하고 해도,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실험을 하면 이러한 원인에서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이런 답이 나와줘야 돼. 똑같은 원인과 똑같은 조건을 줬을 때 똑같은 결과가, 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이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이 재현되는 게 똑같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인과법에 틀린 거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이 원칙을 갖다 지키고 이 원칙 바깥으로는 과학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콩을 심었는데 어떤 조건을 주니까 콩움이 튀었다. 그러면 그 콩이라는 원인이 같은 원인과 같은 조건을 줬는데도 콩이 움이 안 튀었다. 그럼 이건 과학이 아니란 말이야. 네. 성불도 마찬가지야. 보리심이라는 원인을 주고 육바람이라는 조건을 줬을 때 성불이라는 결과가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면 이건 부처님이 가르침이 잘못된 거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중생이 있다, 성불할 수 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인과법을 벗어난 불교의 그 수행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 그걸 갖다니 우리 불교 자체 내에서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 걸 자꾸 이제 부정을 한단 말이야. 뭐야? 갑자기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인과법에서 벗어난 얘기가 된다고. 갑자기 성불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성불될 수 있는 것은, 콩을 심어놨는데, 심은 것과 동시에 콩이 움이 올라서, 콩이 꽃이 피어서, 콩이 달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짓말이 이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도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했는데도 한 육바라밀 가운데 한 가지를 완성하는데 그게 500생을 갖다 걸려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도 보시행 하는 거요, 그거 쉽지 않아요. 보시행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이 집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5만 원 내놓은 것도 그냥 성질 내용에서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건 수십 생을 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쨌든 뭐 저래 보시 하는 거라도 내 쓸 거, 내 할 거 다 했고 요만큼 요렇게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을 내서 그래도 내가 조금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니까 뭐 또 돈 내라 그러더니 안 다닐라니 딱 오그라지 들어가 딱 붙어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커져서 내 몸까지 내 아상이 없이 던져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보시행을 완성하는 것은 한 생에는 전혀 불가능해요. 아주 불가능해요. 부처님같이 용맹심을 내서 했는데 500생 걸렸다. 그러니까 굉장하잖아요. 용맹심을 내서 마지막 내가 내 몸뚱아리까지 던져줘도 나라는 생각이 없이 던져줄 수 있는
요 정도 되는 게 500생이 걸렸어야 겨우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양반은 죽자 살자 뭐 그냥 당신이 처음 연느부를 만난 뒤로 발심해가지고 이 바람일을 시작하는데 첫 바람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이 과제가 한 생 한 생의 과제가 전부 다 주는 데 주제가 있었어. 적당히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로서 뭐든지 온갖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마음을 다 집중하고 있어도 500생이 걸렸다는 거야. 참 쉽지 않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완성이 안 되고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오. 왜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해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요. 계율 완성하는데도 이게 10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완벽하게 완성시키는데도 500생이 걸렸다니까. 네가 어디다 던져놔도 티끌만큼도 마음속에서도 계율을 범하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 그게 500생을 걸렸단 말이야. 참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를테면 조금 앉아 있었다 해서 용맹스럽게 좀 앉아 있었다 해서 승불했다. 참 우스운 얘기들이지.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는 자주 들었지만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콩나물을 여러분 키우면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이요 3번을 한 동이에서 3번을 길러 먹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한 동이에다가 콩을 갖다가 맨 밑에는 바짝 말른 콩을 넣고, 그죠? 중간에는 중간 불린 콩을 넣고, 위에는 좀 우물 살짝 틔워가지고 맨 위에 둔다. 조금 틀라고 할 때. 그러면요, 그래 물을 주면 위에 콩이 다 자라고 난 뒤 밑에 콩 또 자라고, 맨 밑에 콩은 맨 뒤에 자라고, 그렇게 해서 3번을 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3번을 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콩이 콩나물이 되는데도 삼겹으로 얹으면 3번을 빼먹되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 2번 정도는 빼먹게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마른 콩을 밑에다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불킨 콩을 위에다 넣어서 물 주면 위에 콩 다 빼먹으면 밑에 콩 빼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콩나물도 안 길러 먹으니까 얘기해봤자 네? 예? 해봤죠? 예? 밑에다 이제 콩나물을 맛있게 해 먹으려고 그러면 짚을 태워서 짚재를 밑에 좀 깔면 훨씬 콩나물이 고소하고 더 맛있어. 예? 그 훨씬 맛있어. 근데 이 인과가 씨앗에서 조건을 만나서 발화하는데도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차가 있어. 그래서 그 인과가 시차가 있는 것을 갖다 요것을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인과는 똑같이 지었어도 여러분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발화해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다르죠. 그죠? 이를테면 조건이라는 것이 콩을 심었는데 아직 날씨가 기온이 차다. 습도가 별로 없다. 햇빛이 아직 약하다. 그러면 발화를 안 해요. 한참 있다 하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콩을 심었는데 요건 이제 햇빛도 있고 아주 습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먼저 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결과는 이건 먼저 결과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도 어떤 조건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발화하는 게 달라요. 발화가 달라요. 그리고 결과가 맺어지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원인일 때, 다른 씨앗일 때는 씨앗 자체가 발화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무씨가 발화하는 것하고요, 메밀씨가 발화하는 것하고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시죠? 예? 모르는가 보다. 무씨앗은 심어놓고 두 밤만 자면 팍 올라와. 무씨앗은 그냥 심어놓고 이제 지피나 이런 거 풀로 살짝 덮어놓고 물 한번 쫙 줘놔놓으면 날 따뜻하면 두 밤만 되면 여기에 쏙 그냥 떡잎이 올라버려. 배추씨는 세 밤 정도 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메밀은 아주 그게 껍질이 단단해. 단단해가지고 그 씨앗 안으로 물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옛날에 메밀씨 같은 거 할 때는 먼저 물에다 좀 담궈서 이게 밭에다 먼저 뿌려놓으면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리니까 이제 좀 담궈서 안으로 물이 빼 들어가고 연후에 뿌린다고. 그래서 씨앗도 역시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발화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복의 씨앗이건 화근의 씨앗이건 그 발화하는 속도들이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씨앗에 따라 달라지고 씨앗에 따라 달라지는데 씨앗들도 씨앗 따라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 그러니까 인과가 오는 것이 다 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탈세를 하면 당장 수갑 차고 들어가요. 그죠? 이건희 씨가 탈세해도 안 들어가죠? 그죠? 탈세라는 씨앗은 똑같아요. 근데 물론 탈세 양이 다르겠지. 우리는 탈세를 해봐야 100만 원 정도, 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도 이건희 씨는 적어도 몇 조 단위가 넘어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건희 씨는 왜 빨리 수갑을 안 차느냐? 조건이야. 돈이 많아. 그래서 돈으로 조건을 다 만들어서 이 발화를 못하게끔 누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냉장실에다 넣어놓는 거랑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희는 돈 있다고 안 들어가고, 나만 돈 없다고 들어갔다. 전에 뭐 강금원이 같은 사람이 막 그런 소리를 했었대. 대어는 안 잡히고, 뭐 피레미만 잡혀가지고, 피레미가 바닥바닥 죽었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했었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들고 날고 날뛰어도 그 차이를 극복을 못해요. 안 돼, 잘. 그죠? 무바라크는 30년인가 32년 해먹었고, 리비아의 가다피는 42년 해먹었대. 독재를. 많이도 해퍼먹었어, 그지? 해퍼먹었는데, 그럼 가다피는 왜 42년 해먹고, 무바라크는 30년 만에 쫓겨났느냐? 박정희는 18년 만에 쫓겨났느냐? 그 독재의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독재 씨앗은. 근데 그 조건에 차이가 있어요. 그죠? 조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가다피는 복지한 게 좀 더 많았겠지. 그걸 가지고 돈으로 눌렀겠지.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서 눌렀겠지. 그래서 요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빚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유전무죄, 예? 무전유죄, 뭐, 그렇게, 돈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안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뭐 맞는 것 같아도, 그럼 이제,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막았다. 막았다 그러다. 그게 그럼 결과가 우선 막았는데, 그게 뒤에 안 오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의 힘이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당해버린다고. 왜냐하면 막았기 때문에. 그 인과는 안 오는 법이 절대 없어. 단지 조건이 좀 아직까지 되질 않아서 싹이 늦게 텄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차가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부자가 돼 있다. 저 사람이 보니까 막 인색하고 그런데 부자가 돼 있다. 나쁜 짓을 하는데 뭐 잘 살고 있다. 그거 안 그래요. 그 독한 인과가 발화되기 전에는 또 조건을 만들어주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빨리 자각을 하고 빨리 바꿔야지. 빨리 안 바꾸면 그건 굉장히 나중에 가서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인과법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지금 헷갈리나요? 더 명확하죠? 더 명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담배 피워도 말짱합니다. 아직 인과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될 때까지는 아직 말짱한 것 같지. 우리가 요 산에 나무가 지금 나무 잎이 다 떨어져 들어갔으니까 그 나무가 멀리서 보면 그 나무가 같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나중에 꽃이 필 때 보면 나무가 확연히 다르고 열매 맺을 때 보면 확연히 다 달라요. 확 드러나 버린다고. 다 퍼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또 전혀 다릅니다. 인과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거든. 됐죠? 사실 인과법에는 사실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불평등하니 어쩌니 사실 차별이 평등이에요. 없다라 지가 받는 것이 평등한 것이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저 공산당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라. 공산당은 왜 틀렸다고 생각하냐면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김정일이 웃기는 자기 생일이라고 전국의 애들한테 사탕 봉지를 똑같이 한 애한테 1kg씩 줬더니 이렇게 그럼 뭐 사탕을 안 먹는 애, 뭐 먹는 애, 이걸 좋아하는, 이 사탕을 좋아하는 애, 저 사탕을 좋아하는 애, 차라리 돈이 벌어지게 해서 가게에 사탕이 많아서 지가 골라 먹게 하는 게 지 업의 차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하지. 똑같이 너들은 사탕을 먹어. 나는 사탕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먹어. 그런 세상이라고. 키도 이제 키 큰 놈은 안 돼. 그러면 좀 더 잘라. 그럼 어디로 잘라? 그걸 평등이래. 그건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업의 차별을 갖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되, 그 다음에 차별 자체를 인정을 하되, 불교는 아주 거기서 그 차별 자체를 인정하면 자본주의가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잘못된 것은 이제 욕심이 강해서 설사 내가 복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내 복, 내 지은 대로 내가 받아서 내가 부자 사는데 무슨 일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계속 순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베풀면서 사는 것이 원칙인데 안 베풀려고 그러니까 그건 인과법을 벗어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심각하게 벗어난 얘기지.
결점 없어요. 또한 선취에 사지가 온전치 못하고 근육이 바르지 못하고 용모가 추하고 수명이 짧고 병이 많고 가난한 것 등인데 이것은 악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못생긴 것도 악업에 의해서 못생긴 거예요. 용모가 추하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추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추상적 개념이긴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전부 다 지가 지은 그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얼굴이 잘생겼다 그래서 선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다, 그건 악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왜 못생겼을까? 그건 반성해봐야지. 무슨 악업을 지어서 그럴까? 그 얼굴에 여기에 악업 지은 거 내가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우선 술을 많이 먹으면 여기에 대뇌가 이 대뇌가 전부 다 눈썹 위로 이렇게 있거든. 요렇게. 이게 제일 큰 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리즘으로 죽었거나 그러면 이 대뇌가 이 이생에 있을 때도 벌써 깨지고 못 쓰잖아요. 그러면 대뇌가 약해져요. 그런 사람은 이 머리가 여기가 작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좁게 태어나거나 작게 태어나거나 납작하거나. 그리고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좀 더 심하면 지적 장애가 돼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술 한 잔 꼴짝꼴짝 하는 정도 가지고서도 심각해져요. 그거 하지 마시오. 술 한 잔 꼴짝꼴짝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게 평생을 그냥 한 잔씩 꼴짝꼴짝 먹었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이마가 좁아지거나 이렇게 아주 좁게 태어나거나 납작하거나 뭐 입두상이 이게 작거나 요렇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 아주 큰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악업 때문에 그렇게 생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 깃밥이 탁 빼짝 달아붙어가지고 기가 찍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성질 급해서 나무 얘기 절대 안 듣고 자기 성질대로 부려버린 사람들, 평생을 깍깍 꼬암지르고 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업 때문에 분노심을 잘 일으키고 상대를 갖다 그냥 공격하고 항상 나무 얘기 안 듣고 공격해버리고 지 주장만 빡빡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가 여기 깃밥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그 사람 이 세계에 나왔어도 절대 나무를 안 들고 크게 꼬아만 질러. 지 얘기만. 다 그런 악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도. 눈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 눈은. 이게 우리가 뭘 보고서 막 하고 깜짝 놀라는 거 있지. 그게 악업이 아닌 것 같죠. 그게 악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악업 때문에 눈이 별로 막지도 못하고 땡그랗게 크기만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얼굴에 그런 얼굴이 용모가 추하다라는 것도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면 자기 선업과 악업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대충 사람을 쫙 보면요. 그 사람, 피부가 굉장히 얼굴 피부가 곱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반듯하다. 눈빛이 반듯하다. 깃밥이 좀 처져 내려와 있다. 요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 생에서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야. 다르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렇게 하면 또 훨씬 더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난다고. 그게 이제 공덕신이라. 자기가 지은 공덕에 따라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인과라고.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그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냥 탤런트들을 이렇게 봐. 요즘 이제 나오는 아이돌 그 여자아이들 전부 다 보면 이게 성형외과를 한 외과를 다니는가. 거의 비슷해. 쟤가 쟤인가 쟤가 쟤인가 잘 구분을 못하겠어.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그 업을 갖다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과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인과가 있는데 그 업을 갖다 기만을 하면 그 이생에 바로 가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이클 잭슨처럼 막 수술을 한 데가 이제 껍질이 벗어지기 시작하고 퍼렇게 죽기 시작하고 무슨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돈이 이제 다 날아가는 참 안 좋은 모습이 되겠죠. 수명이 짧고 수명이 짧은 것은 살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생 가보는 아주 수명이 짧아요. 아주 짧아요. 또 병이 많은 것도 역시 대다수가 살생 때문에 그래요. 살생 때문에 병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것은 역시나 핵심은 남에게 베풀지 않아서 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 안 베풀어서 그 외국에 어려운데 베푸는 것도 잘 안 하고 또 국내에도 잘 안 하고 이를테면 어떻게 맨날 나는 우리나라 정책이 나는 희한하다고 봐. 애를 안 낳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앞으로 2030년, 2040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날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요. 첫 번째, 똑똑한 사람은 시집을 안 가. 그래, 똑똑한 애들이 안 나오게 생겼어. 시집을 설사 갔더라도 애 하나를 낳았더라도 대부분이 한 4분의 1이 이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그럼 지금 애를 많이 낳는 사람, 여러분, 미국이 한때 그랬어요. 백인들은 애를 낳는 것을 줄였어요. 근데 흑인들은 가난해가지고 애만 줄줄이 낳았다고. 지금 흑인 인구수가 훨씬 많잖아요. 투표하는 거 전부 다 흑인에게도 다 한 표씩 주니까 오바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하나 나가지고 이혼이 전체 4분의 1이, 그러니까, 4명 결혼하면 1명이 이혼을 하거든? 하니까 얼마나 이혼율이 많습니까? 또, 똑똑한 여자들은 안 하지. 해도 하나 낳지. 하나 낳아도 이혼하지. 또, 애를 많이 낳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좀 이 얘기에 비하시키는 얘기가 돼서 좀 죄송하지만은 또, 저소득층이 많이 나오려고 그래. 낳으면 요즘에 이제 돈을 주니까.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다문화 가정 쪽이 이제 많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다 또 이제 그 시집을 안 가고 결혼을 안 하고 한 사람들이 또 무슨 문제가 또 있느냐면 우리나라 고아를 지금도 수출하거든. 애를 낳지 않아서 애가 적은데도 지금 수출을 한다고. 이민을 입양을 지금도 보내고 있다고. 그 참 희한하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었어. 아주 무작스럽게 이기적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2030년 이렇게 되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쪽이 많지만 노인 부양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젊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을 때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만약에 돈 버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이제 많은 돈을 내야 되겠지. 그럼 부담스러워서 한국에서 안 살라 그러겠지, 이제.
굉장히, 요거 지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 지금, 한 50대, 60대, 요 된 사람들은요, 각오해야 돼요. 그때, 아마도 노인연금 이런 거 넣어놨어도 굉장히 그 돈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노인들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노인들은 많고 아주 젊은이들은 적으니까. 이게 준비하셔요. 뭔 준비를 어떻게 해? 네? 지금 준비라는 게 다른 거 없어.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애 셋만 낳게. 최소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지, 못하기는. 축생과 아기 중에서도 여유와 풍부함이 극히 원만한 자가 있는데 이것은 선업이 지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축생에 가서도 축생이라고 하면 사람보다는 전체 안 좋은 업이지만은 축생에 떨어졌어도 생각해 보시오. 아주 열악한 동물들도 있고 미국에는요 그 반려동물이요. 이를테면 강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데리고 살았다. 그러면 뭐 애 새끼들은 안 찾아오는데 강아지하고 안 심심하게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면서 100만 불 강아지에게 유산. 그러면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인류 호텔에 강아지 호텔이 있어요. 엄청 좋은 호텔이 뭐 한 4성급 호텔이 된답니다. 강아지 독방이 있고 거기에 저 보호하는 그 사람이 있어. 그 직원이 있어가지고 이 강아지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한대. 뭐냐면 산책을 하루 1시간 시켜줘야 되고 또 밥은 뭐를 잘 먹으니까 소세지는 몇 그램 뭐는 얼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얼마는 같이 놀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을 100만 불 해가지고 이자 돈을 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은 무슨 관을 짜가지고 화장을 해서 어디다 뿌려주라고. 참 개팔자가 상팔자죠. 근데 축생으로 태어나도 큰 업은 축생이지만은도 그 다음 업은 복을 지은,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이거는 100만 불의 유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텔 생활 시중들 두고, 사람을 시중으로 두고 산다고. 그런 여유가 축생으로 태어나도 거기 있다니까? 그러면 이럴 때면 우리가, 아기도에 태어났는데, 아기도에 주로 태어난 것은 욕심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거든? 그런데도 아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가 안 고픈 아기도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해. 한 밥상에 앉아서 한 식구가 동시에 똑같은 반찬을 놓고 밥을 놓고 먹어도 그날 그 사람의 복에 따라서 먹고 못 먹고는 그 사람 복에 따라서 달려버린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밥상이고 똑같은 방에 앉았어도 이를테면 그날 설사 만난 놈은 그 맛있는 불고기 못 먹을 거고 에? 위장이 좋은 놈은 실컷 먹을 거고 영감쟁이 이빨 빠진 영감쟁이는 그 먹다가 아이고 뭐 이빨이 덜렁덜렁해서 나 못 먹겠다 말랑말랑한 것만 좀 먹자 그래가지고 진짜 꼭꼭 씹어서 맛있는 거는 먹지도 못할 거고 젊은 요쪽에 아주 이빨 좋은 놈은 그냥 이것저것 우적우적 다 씹어 먹을 거고 그 안에서 복에 따라서 전부 다 그게 달라. 그죠? 똑같은 데 앉아서도 복 수용하는 게 다 다르다고. 전부 그렇게 다른 것이 그게 정상이라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한 상의 밥 차려서 먹었으니까 야, 다 그래도 다 잘 먹었지. 절대 안 그래. 더 기분 나빠 더 못 먹은 사람도 있어.
설사만 넣으면 더 못 먹은 거지. 신경질만 더 나지, 그냥. 그렇게 된 게, 복이, 차이가 그렇게 다 난단 말이야. 이것은 선업이 지은 것이다. 그냥 축생과 아기보를 받더라도, 아기에서 배가 안 고픈 아기가 있고, 축생이더라도 사람보다도 대접을 잘 받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만약에 영감님한테 두드러 맞고 사는 부인이 있다, 그러면 그 개보다 못하잖아. 강아지는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얼마나, 식당에 가서, 밥을 안 해도 되고, 개수대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와서 사람이 그냥 싹싹싹싹 청소 다 해주고, 때 되면 예방주사 맞춰주고, 좀 괜히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실제로 이 생에 와서 받는 가보는, 복이 많은 가보는 그런 복은 사람보다 나은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업이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남은 대복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마누라, 여자가 시집을 하는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아주 그냥 영감쟁이가 나가면서 발로 차버리고 들어오면서 발로 차버리고 밥상만 차려서 놓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다 옛날에는 그렇게 시집가면 이제 친정으로도 못 가고 이제 도망가다시피 가가지고 저 대복사에 가니까 스님이 처방전을 하나 해주다 그러죠. 가서 왕골 자리 만드는 돗자리 만드는 왕골을 갖다 이만큼 베가지고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문 앞에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 영감이 그날 제가 들어오더니, 뭘 집어가 때릴 게 없으니까, 왕고를 들고 한 서너 대 때려버렸어, 입에. 왕고를 따늘 때. 근데 생전 때려놓고서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갖다 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맞은데 안 아프던가, 3년 만에 그 소리를 처음 했다는 거야. 아침에 밥을 차려 가니까, 아이고, 밥이 참 고생했네, 그러더라고. 그 뒤부터는 절대 안 때려. 3년 만에 싹 사라졌어. 참 왕골이 희한한 처방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대복사에 다음 초파일날 가서 이제 물어봤어. 선생님 어쩐 년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이요, 전생에 당신은 마부고 당신 남편은 말이었대. 괜히 마부라는 놈들은 괜히 가면 이라 심심하 탁 그럼 심심하 한 번이 탁 진짜 마부는 그러거든. 그럼 이라 그걸 갖다 말이 그걸 끌고 다니는 동안에 한 10몇 년을 그렇게 때려 놨어. 그럼 한 이유도 없이 얻어맞고 그 인생에 이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놓으니까 그냥 이유도 없어 때리는 게. 그러다 한꺼번에 맞는데 그냥 앞으로도 한 7, 8년을 더 맞아야 되니까 왕골 이만큼 다발을 갖다 수백 개를 갖다 묶어 놓으니까 이게 그냥 한 방 때릴 때 수백 대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몇 방 얻어맞고서 끝냈다는 거예요. 참 처방 좋다. 처방전도 그런 처방전이 아주 참 좋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도 이제 그렇게 받는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지금 고통의 결과가 왔다 그런 것은 전부 다가 앞에 지은 것 없이 오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 앞에 지은 것 없이 오는 거 없단 말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영감쟁이가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그거 틀림없이 전생에 지도 그랬을 거예요. 영감쟁이가 돈을 안 준다고. 돈을 벌어오는데 지가 통장에 넣어놓고 입출금을 다 하고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래요. 아마 전생에 지도 돈 가지고 어지간히 재밌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결과가 오겠어?
그런데 이제 또 이생에 그렇게 해놔놓고 이생에 이제 영감쟁이 돈도 안 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속에 꽁해가 있다. 다음 생에 또 뒤바뀌면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해. 또 원수를 갖고 또 원수를 갖고 또 원수를 갖고 또 원수를 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생에 풀고 삽시다 그래야 돼. 응? 이런 까닭으로 능히 이끌어 선을 따를 수 있어서 만업이 되지만 선으로서 원만히 하는 것과 불선으로서 원만히가 아니에요. 예? 원만이란 말은 있다 쓰면 불선은 악업으로서 악업이 이루어져 버리게 하는 두 종류가 있고 능히 이끌어서 불선을 따를 수 있어 만업이 되지만 불선으로서 원만히 하는 것과 선으로서 원만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네 가지의 한계를 이룬다. 여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능히 이끌어서 선을 따를 수 있어서 만업이 되지만 선으로서 원만히 하는 것과 불선으로서 원만히 하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원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원만이 아니고 악업이 갖추어져 버리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능히 이끌어서 불선을 따를 수 있어서 만업이 되지만 불선으로서 원만히 하는 것과 선으로서 원만히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악업을 따를 수 있어서 이게 배렵이 되지만 그렇지 뭐 그거는 악업을 짓더라도 그러니까 악업을 짓더라도 그것이 그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발화가 되는 것이 늦고 빠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생에 악업을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자꾸 없애야 돼요.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자꾸 없애는데 그것은 참 중요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전생에 내가 남에게 악업을 짓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니까 참회의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참회를 할 때 영감님한테 내가 큰 소리 친 거 참회입니다. 그따위 소리 집어치우고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지은 시박에 대한 참회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것들 그렇게 참회를 하다 보면 그것이 설사 그 악업 지은 결과가 내한테 지금 올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어느 순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참여를 여지껏 살아온 것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올 때 결과라는 게 결국은 내가 살생을 했다 그러면 상대가 그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게 풀어진단 말이야. 풀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참여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막 하면 좀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수행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야.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야. 그래서 오랜 생을 지은 그 악업을 갖다 참여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설사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참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화 조건이 안 돼요. 그 악업이 결과를 맺는 조건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그 조건이 안 되는 것을 갖다 조건이 안 되게끔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반대로 선업이 있잖아요, 그죠? 선업을 지었다 손 치더라도 악업으로서 계속 지금 내가 생활을 해 나가면요. 선업의 결과가 발화가 안 됩니다. 결과가 안 와요. 결과가 아주 흐트러져 버리거나 아주 작게 와 버리거나 그렇게 돼 버려요. 이게 아주 어느 땐가는 지극하게 해 나가면 그게 다 해소가 되지죠.
지팡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업과 악업은 선지와 악지로 태어나게 능히 이끌고 능히 원만히 하는 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만하다 그래요. 근데 선업과 악업은 그 선가와 고통의 결과에 좀 더 씨앗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능히 이끈다 하면 무엇으로서 이숙을 이끄는가 하면 능히 원만히 한다 하면 무엇인가의 태어남에 대한 애와 비애를 겪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결과로 이끈다. 우리가 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콩이 조건에 의해서 um이 이렇게 트서 나무가 생겨서 꽃이 피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콩과 먼저 씨앗의 콩과 이 콩은 같은 콩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다른 콩이지만은도 닮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숙, 다르게 줄기와 um과 줄기와 꽃과 콩깍지를 통해서 콩이 생긴 다른 결과의 모습이지만은 그런 요것으로부터 시작한 이숙이란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선행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돼요. 악행도 똑같이 악의 씨앗을 심고서 악의 고통의 결과가 오는 것이 이숙가가 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데 다 갖추어졌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에 의해서 태어남에 대한 애와 비애를 겪는다는 것이다. 애착이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과 악이 자꾸 교차를 하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요런 것이 일어나요. 결과에 의해서 애착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애착심은 대부분 자기 욕망에 맞는 것은 애착심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그 싫은 것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취사 선택심이 일어나고 애착심이 일어나면서 미운 마음과 애착하는 마음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면서 이게 윤회의 근본이 돼요. 윤회의 근본이 계속된단 말이야.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모르는 것을 무명심이라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구사론에서 하나로서 한 생을 이끄니 능히 원만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라고 하는데 한 업으로서 한 생을 이끄니 능히 원만히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러 가지가 일생을 일구 수 없다고 말하였다. 지팡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업을 갖고 있으면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인간의 업으로 살아가요. 응? 인간의 업으로 살아간다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업으로 살지만은 인간의 업이 가장 커서 인간의 업으로 살지만은 그 안에 여러 업이 같이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동물과 같은 업도 있고 저 아기와 같은 욕망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데 보면 천상 사람보다도 더 우아함도 있고 있는데 이게 안에 전부 다 복합적으로 안에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일생은 인간으로 쭉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 안에 내면적으로 보면 인간이지만도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업들이 안에 중첩으로 교차되어 있어요. 그죠? 중첩으로 다 교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사자나 이런 것을 갖다 무서워하고 하이에나도 무서워한 저거 막 사냥을 해서 먹고 그러니까 무서워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도사를 많이 하고 가장 나무 고기를 많이 뜯어먹는 종족 가운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내용이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사람이 또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 아기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또 어떤 때는 보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 지옥과 같은 상황도 지금 그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사람도 42년 동안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비행기를 가지고 데모대를 갖다 폭격기를 동원해서 때려 쏴버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이지, 그게. 생지옥이 돼. 강주 사태 일어났을 때도 강주가 생지옥이 돼버렸지, 그냥.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들이 또 있어. 인간이면서도 그 업을 갖다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일생을 살지만은 또 그 안에 행하는 것들은 육도윤회가 안에 다 들은 거라. 육도윤회가 안에 죄 다 들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로서 한 생을 이끈다. 그게 그 말이고, 능히 원만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니까 그 한 생을로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도, 근데 우리가 동물들을 바라볼 때도 개로 태어났는데 자세히 키우다 보면 이게 사람 비슷한 것도 꽉 찼어. 똑 쪽에 사람 같다. 말을 하면 알아듣고 그런 거 꽉 찼다. 그러니까 각각의 업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그게 딱 하나 이렇게 한 삶의 형태가 이루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인과법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이것 좀 해놔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는 거야. 한 업이 일생을 이끄는 업도 있고 한 업이 여러 생을 이끄는 업도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한 업이 인간의 업으로 태어나서 이 한 생을 이끄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승려가 돼가지고 이를테면 성부를 하겠다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시행을 평생을 해나간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보시행을 평생 해나가면서 한 업이 한 생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살은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오. 보살은 이 보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생들에게 보시를 갖다 인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축생에서 중생에게 보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거라. 지장보살은 지옥에 태어나서 한다, 보시행을. 예? 그 원생인데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한 원력이 여러 생을 갖다가 계속 이어서 한다. 그게 이제 제도화된 것이 티베트의 림포체 제도라고 이게. 거듭 이제 반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해인사 그런 일이, 사건이 있었죠. 일제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해인사인가? 해인사의 해인사인가? 내가 저런 잊어버렸네. 창건주 제삿날이 있어. 창건주 제삿날마다 제사를 항상 이제 거룩하게, 창건주가 이거 중창주 제사를 갖다 지내는데, 이제 제사를 항상 거룩하게 잘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주지스님이나 이런 사람 꿈에 제사 지내는 절에 절 꿈을 꿨는데 그게 청암산과 청문절이 청암사가 뭔가 항상 보인대요. 보였는데 어느 날 객성이 한 분 오셨는데 이 객성은 뭐냐면 청암사라는 데서 이제 온 거야. 와가지고 항상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대장경 한질 이렇게 원력이 그래. 해인사를 온 이유가 대장경을 한질 대장경을 전부 다 찍어서 내가 보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 그런데 돈이 없어서 옛날엔 종이고 이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고 귀하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해인사 객실에 들렸다가 이제 그날이 마치 그 해인사 중창조 그 제삿날이가 돼. 근데 그날 음식을 잘 얻어먹었어. 근데 이 스님이 항상 그날이면 감기가 걸려. 몸살이 나고. 그래서 항상 꿈에 뭐 중창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항상 어떤 절이 크게 보이는데 그 해인사에서 와서 보니까 그 해인사 절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었어. 이게 누구 오늘 뭔 날이냐 그러니까 어쩌녁에 누구 제삿날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항상 전생에 살아계실 때 항상 그 해인사의 대장경을 찍어서 전국에 이렇게 보시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가 내는 분이라고. 지금 자기가 그래.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낸 걸 이렇게 쭉 연유를 보니까, 안에 보니까 꼭 꿈에 본 거하고 똑같아. 꿈에 항상 가서 잘 얻어먹고 뒷날 감기가 걸려버려. 몸살이 걸려버려. 그 자기 죽은 날이라. 죽은 날이라. 그래서 이 스님이, 아이고, 내가 전생에 그랬구나 싶어서, 이 생에 내가 또 머뭇거리다는 내 생에 또 가서 이제 또 하겠다 싶어서 그냥 이 스님이 그냥 확 그냥 일을 저질렀어. 그래 그 해인사 대장경을 전부 다 옛날에 한지를 전부 다 사가지고 안 그러면 한지를 전부 다 뜹니다 일부러. 해서 그걸 갖다 이제 책으로 찍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전국의 본사에 그 8만 대장경을 한 질씩 다 이제 보내는 거야. 장경각에다가 보내. 절마다 그 경전 보관소가 있거든. 그럼 그것을 전부 다 또 이제 뺏겨서 사경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런 원력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삶으로 태어나면서 거듭거듭 이게 몇 생을 계속 이어서 이어집니다. 이게. 몇 생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원력이 있죠? 예? 몇 생을 이을 원력이 있죠? 예? 그런 게 희미하게 없으면, 그런 게 희미하게 없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냥 다음 생, 지금 이 생에서 치매만 걸려버려도 희미해져 버리는데, 사라져 버리는데, 치매보다 더 심각한 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 원력 속에,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깊이 잠겨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 생에 하면 이게 그대로 연결해서 자꾸 나가지. 그래서 한 생이 한 생을 이끌기도 하고, 한 일념이 다음 생을 몇 생을 이끌기도 하고, 이를테면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러면 부처가 될 때까지 그 생을 갖다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라. 삶을 이끌고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법성의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얘기가, 한 생각이, 무량의 시간, 내 연결된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업도 있다. 여러 업이 한 생을 이끄는 업도 있고, 여러 업이 한 생을 이끄는 업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내가 보시행을 하고, 또 내가 계율행을 하고, 내가 인욕행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이게 세 업이잖아요. 그죠? 여러 생을 통해서 이걸 이뤘지만은도, 이 이룬 것이, 이게 어느 생에서는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내 생을 다 한 생을 이끈단 말이에요. 한 생만 이끄는 게 아니라 몇 생을 또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속에서는 이건 안 좋은 예인데, 여러 업이 한 생을 이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여자분이, 뭐, 자익은 타익은 시집을 3번을 갔다. 그 앞생에 만났던 사람, 이 3번을 살았던 것이
이 생에 와서는 한 생을 그냥 살고 간다고. 그렇게 살고 가기도 한다고.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예? 그 왜 그런지 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생에 옷 장사를 했다. 한 10년 옷 장사를 하다 애 때려치우고. 근데 항상 옷 장사가 마음에 남아있고. 밥 장사를 또 다 그 전생에는, 아니, 그 전생에는 밥 장사하고, 그 전생에는 옷 장사하고, 그 전생에는 술 장사했다 그러면, 이 생에 와서 옷 장사, 밥 장사, 술 장사를 10년씩 하고 간다. 그런 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개성이 없어. 옷 장사를 할까? 밥 장사를 할까? 술 장사를 할까? 그 세 가지가 맨날 왔다 갔다 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뭔 장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 예? 그 하고 싶은 일이 세 가지 다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업이 한 생을 반복해서 한 생을 이끌 때도 있고, 한 업이 여러 생을 이끌 때도 있고 그래요. 인과법을 이렇게 알면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알죠, 그죠? 확실하게 얘기가 되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이 얘기들을 갖다 해놨느냐 말이에요. 그냥 뭐 대충 그럴 것이다 그런 게 아니야. 대충 그럴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 업이 많은 생을 이끌 때가 있다. 그냥 이때면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업이 없어. 참 내가 멍청하거든. 왜냐하면 뭐 옛날에 술에 끄는 마부도 한 생도 없었던가 봐. 차 몰기가 싫으니까. 그죠? 이 마부업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보면 또 빠르륵 어디 뭐 차 몰고 부르륵 가고 우르륵 가고 이게 입도 없어. 어디 돌아다니는 업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많지 않았다. 장사업은 더더욱이 없는 것 같아. 장사했던 업은 더더욱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업이 여러 개가 같이 겹쳐 있는 사람들은 출가했다가 또 뭐, 못 살겠다고 또 저쪽 딴 데 가서 뭐, 딴 거 하다가, 또 저리 그리워서 또 들어왔다가 뭐, 왔다 갔다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한 생, 한 100개 하다가 그냥, 끝난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업이 여러 생을 이끄는 경우도 있고, 한 업이 여러 생을 이끄는 경우도 있고, 여러 업이 한 생을 이끄는 경우도 있고, 이 업의 힘이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업이 한 생을 이끄는 게 차라리 낫지. 여러 업이 한 생을, 여러 업이, 쭉 이어졌어도 그게 하나가 좀 강한 게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이끌어지는 게 낫지. 여러 업이 그냥 한 생에 반복이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런 사람은 이래. 의사 하다가, 의사 내가 못해먹겠다 때려치우고, 무슨 가서, 딴짓 하고 앉았다든지, 딴짓 하다가도 그것도 때려치우고 또 딴짓 한다든지, 뭐, 그래, 업이. 신원장은 전생에 농사 짓는 업이 좀 있었을까? 아니, 뭐, 전생에 있는 거니까, 이 생에는 안 배웠으니까, 농사를 갖다 맨날 쥐어 박으면서도 농사를 짓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달라.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아도 다르고, 복력도 다르고, 그 음력도 다르고, 다 달라. 같은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끝냅시다.